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명상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돌아보고 고요를 찾는 공간, 명상정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자 복수의 논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면 단순히 분노하는 걸 넘어 복수하고 싶은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그로 인해 고통은 멈추지 않고 되풀이됩니다. 그러한 마음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원망은 끊이지 않고 선을 행하면 그 고리가 멈추느니라.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정의 악순환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리고 그 고리를 끊는 지혜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오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을 반복시키는 복수심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지는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날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 법문에서는 복수심이 만들어내는 고통에 대해 설하시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누군가가 그대를 욕하고 해쳤을 때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무엇이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분노입니다. 억울하고 되갚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노는 마치 손에 불씨를 쥔 것과 같느니라. 그대는 그것으로 누군가를 태우려 하나 그 불은 먼저 그대 자신을 태우리라.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악은 악으로서 그치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그침이 있느니라. 이는 태고적부터 변하지 않는 진리이니라. 남이 나를 때리면 나도 그를 때리겠다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끝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나를 무시하고 해친 이를 그냥 두는 것이 정의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그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그대를 다치게 한 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 그대가 원하는 정의인가? 그리고는 조약돌 하나를 집어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돌을 쥐고 있어 보거라. 잠시 후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손이 어떠하냐? 무겁고 아픕니다. 그대는 언제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을 생각이냐? 이젠 내려놓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수심의 무게이니라. 그대가 그것을 오래 쥐고 있으면 상처는 결국 그대의 손에 남게 된다. 상대는 이미 사라졌어도 고통은 그대 안에 머물게 되느니라. 불을 들고 남을 태우려는 자는 그 불이 먼저 자기 손을 태운다는 것을 모르느니라. 붙잡는 자는 스스로 불타고 놓는 자는 그 자리에서 고리를 끊느니라.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복수심은 자신을 해치는 고리라는 점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고리를 끊는 법은 무엇일까요? 법문이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젊은 제자 하나가 법당에 남아 부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시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자입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는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가? 예, 스승님, 저는 매일 그 생각에 시달립니다. 그가 아무 일 없듯 살아가는 모습이 더욱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손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자라는 불을 견디지 못하고 있느니라. 그 불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수심이다. 그 불은 마음속 연기를 만들어 세상을 탁하게 보이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주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을 불에 태운다면 그 연기는 하늘로 사라지지만 그 불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연기는 그대의 눈을 멀게 하고 숨조차 막히게 하느니라. 그대는 지금도 그 잎을 태우며 자신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다시 제자에게 조약돌 하나를 건넨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어 보거라. 내려놓고 싶을 때 다시 내게 와라. 그날 밤 제자는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께 돌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손이 아프고 지쳤습니다. 이제는 놓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분노도 이 돌과 같도다.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상처는 커지고 고통은 그대 안에 쌓이게 되느니라. 상대가 아닌 그대 자신이 타고 있는 것이니라. 진정한 강자는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분노를 내려놓는 자이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를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저 자신을 해치지 않기 위해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위해서 행하는 자비의 첫걸음이니라. 고통은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든 그 고리를 끊는 자는 결국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자신을 괴롭혔던 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자비의 기도를 올렸고 그 마음은 점차 고요와 평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에서 어떻게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여러 일화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정사의 아침 햇살이 막 내리쬐던 때 한 제자가 분노에 찬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그마한 돌이 들려 있었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방금 저를 모욕한 이에게 이 돌을 던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그 순간 너무도 화가 나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그를 자신 곁에 앉히셨습니다. 그대는 그 돌을 던짐으로써 고통이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더 괴롭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상처를 받은데 또 하나의 상처를 보탠 셈이니라. 부처님은 작은 접시에 물을 담고 돌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물은 파장을 일으키며 흔들렸습니다. 이 물이 그대의 마음이라면 이 돌은 분노이니라. 그대가 던진 돌은 상대에게만 닿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도 흔들림을 남기느니라. 제자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흔들림을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요. 이미 던졌다면 그 물을 다시 맑게 하는 것이 두 번째니라. 그대는 이제 그 물을 맑히는 수행을 해야 하느니라.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자신이 돌을 던졌던 분노의 장면을 떠올리며 참회의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마음속 물결이 서서히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평생 원망하던 형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신을 괴롭혔고 그는 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출가 후에도 그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자신을 괴롭힌 벌을 받았다는 생각에 속 시원해하는 자신의 감정에 놀라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지만 형에 대한 미움과 원한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은 너무 크고 오래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용서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누군가의 잘못을 이해하고 덮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자비의 실천이니라. 미움을 품는 순간 그대는 그 사람이 그림자에 묶이게 되고 놓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유로워지느니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준 상처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계속 되새기는 그대의 마음 때문이니라. 제자는 말없이 눈을 감고 오랫동안 명상에 잠겼습니다. 이후 그는 형의 병문안을 결심하고 어린 시절의 기억 대신 형의 고통스러운 현재를 마주하며 자비의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내가 품은 미움은 오래된 독이었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처음으로 숨을 깊이 쉴 수 있었다는 것을. 또한 제자는 마을에서 매일같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수행자답지 않다, 속세의 때가 묻었다는 말들에 그는 견디기 어려워 부처님께 달려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언제까지 참고만 살아야 합니까? 저도 똑같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누군가가 불을 지를 때 거기 기름을 붓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그 불이 꺼지기를 바라는 것이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의 방패이니라. 상대의 악을 되받지 않으면 그 악은 그 자신에게 되돌아가느니라. 그대가 침묵할 때 그 침묵은 상대에게 되묻는 거울이 되느니라. 그 거울 앞에서 상대는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고 그대는 업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지게 되느니라. 제자는 입을 다문 채 한동안 명상에 잠겼고 그 이후 마을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 조롱하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피함이 아닌 자비와 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몇 달 뒤 그의 이름은 마을에서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침묵의 품격에서 무언가 고요한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못과 같다. 노승이 된 부처님의 한 제자는 어린 시절 학대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매질, 어머니의 외면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텼습니다. 출가 후에도 그 시절의 기억은 밤마다 악몽으로 되살아났고 마음 한켠에는 씻기지 않는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가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저를 괴롭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저는 이 고통을 아무에게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그림자가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등을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고통의 고리는 끊어지는 것이니라. 불은 재를 남기고 사라지지만 미움은 그대를 재 속에 가두느니라. 이제 그 문을 여는 자는 그대 자신이니라.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그 시절의 어린 자신을 향해 자비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이내 그의 마음은 서서히 고요를 되찾았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분노가 아닌 연민으로 세상을 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고통을 전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매일같이 고통의 줄기를 끊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예전엔 세상을 원망하셨던 분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이리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단단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단단한 것이 누군가를 상처 입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단단함을 내려놓기로 했다. 이제는 부드러움으로 더 많은 것을 감싸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랜 세월 마음속 미움을 끌어안고 살아온 노승은 용서와 자비를 통해 그 고통의 사슬을 끊고 마침내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그에게서는 이제 은은한 연꽃 향처럼 평온한 기운이 피어났고 주변 사람들은 그 곁에 서면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한 수행자는 늘 자신을 비난하는 다른 수행자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같이 수행하는 도반이 자신을 질투하며 꾸준히 험담을 퍼뜨린다는 생각에 날마다 분노했고 그와 시선이 마주치면 날카롭게 쏘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속이 끓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일까지 꾸며내며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미워 죽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을 담은 맑은 잔에 흙탕물을 떨어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탕물이 물을 더럽히듯 그대의 마음에 들이킨 독은 그대의 온 존재를 흐리고 있느니라. 그대는 지금 스스로를 해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비심으로 그것을 씻지 않으면 그 물은 썩고 말 것이니라. 분노와 미움은 그대에게 독이요, 상대에게는 그림자일 뿐이니라. 부처님은 작은 접시에 깨끗한 물을 따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자비로 채운 그대의 마음이니라. 독을 뿌린 자가 아닌 자비로 씻는 자만이 맑음을 얻느니라. 수행자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자신을 괴롭히던 도반을 위해 기도하며 자비심을 키워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예전보다 더 밝은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도반도 더 이상 그를 험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은 내가 들이킬 때 나를 해치며 그것을 씻는 자는 결국 자신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제자가 함께 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과거의 자신을 괴롭힌 일을 계속 떠올리며 원망의 말을 멈추지 않았고 다른 제자는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넌 분노하지 않느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그러자 내내 말이 없던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두 짐을 지고 싶지 않구나. 과거의 고통도 짐이고 그것을 계속 떠올리는 것도 또 다른 짐이니라. 그들은 잠시 나무 그늘 아래 쉬게 되었고 조용히 다가온 부처님께서 두 제자의 표정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각기 다른 짐을 지고 걷고 있구나. 하나는 분노의 돌덩이요, 하나는 침묵의 빈 바구니이니라. 부처님은 바닥에 두 개의 바구니를 놓고 하나엔 돌을 가득 담고 하나는 비워두셨습니다. 이 돌을 든 채 산을 오르려는 자는 곧 쓰러지겠지만 빈 바구니를 든 자는 오래 걷게 될 것이니라. 고통은 무겁고 용서는 가벼운 법이다. 그대들이 어떤 길을 갈지 그 짐이 결정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입을 다물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제 길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돌을 내려놓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고
마음은 훨씬 고요했습니다. 이렇듯 부처님과 제자들의 일화를 통해 살펴본 고통과 깨달음의 여정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품는 분노, 되갚고 싶은 마음, 미움의 독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고 해치는 것임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복수심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지만 결국 상처 입는 쪽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 감정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는 실천을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보세요. 첫째, 분노를 똑바로 바라보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내가 분노를 느끼는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둘째, 심호흡으로 감정 끌어안기. 분노가 올라올 때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셋째, 복수심을 편지로 써보기. 분노의 대상을 향해 편지를 써보세요.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쓰는 행위만으로도 감정이 해소됩니다. 넷째,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었음을 떠올리기. 상대도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또한 미움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을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다섯째, 복수보다 자유를 선택하기. 분노는 나를 묶지만 용서는 나를 놓아줍니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 먼저 복수심을 내려놓기로 결심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던져진 돌과 같아 바다에 가라앉을지 연못에 물결을 일으킬지는 그대의 마음에 달렸느니라. 복수의 불씨는 불을 낸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먼저 태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